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여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요. 자, 여기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겼죠.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누구를 치러가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 어제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생각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망하는 길 같다.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간다. 이거 굉장히 무섭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립을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그 생각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 속에는. 그리고 이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동굴이라 그래서 동굴. 어둠밖에 없죠.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게 되면 표벌이라고 했죠. 그 어제 말씀에 1년 4개월이면 16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건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죽겠다, 왕도 없고 내가 왕도 될 수 없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결론이 30장에 내일 모레 가면 30장에 이제 생각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내일은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께 고쳐주는 것을 가는 거고요. 어제 27장 한번 봅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는 생각을 거덜이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집중이죠. 나를 위한 생각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으로 벗어나리라. 자, 이 생각 때문에 사울 왕은 끊임없이 네가 왕이야 말하는 그 다음에 3,000명 동원해가지고 쫓아오고, 군격 손실이죠. 내전이죠. 3,000명을 동원한다는 것. 저 블레셋 사람은 이렇게 싸워야 될 사울 왕이 내전을 자꾸만 치르려고,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이거 국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 한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미친 채하고 빠져나왔던 아기스 왕한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때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혼자 간 것이고 몇 사람 간 것이고, 그때는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여기 어제 말씀에서는 망명하는 거였어요. 왜?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이제 거기가 살러 가는 것이죠. 잠깐 정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살러 가는 것이다. 이거는 가족들 데리고 600명 데리고. 그러니 아기스 왕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야, 이거 완전 망명 왔구나. 수지 맞았구나. 그러니 다윗한테 시글락을 줬습니다. 시글락은 원래는 유다 땅인데 다윗이 가서 찾아와서 영원히 이제 시글락은 회복하는 것이죠. 생각하면 잘못해가지고 1년 4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땅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살아야지 왕이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생각 아니다 보니까 여기 가가지고 지금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생각 한번 잘못하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대입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게 되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정신 차리고 기도를 선택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오늘 28장 1절이죠. 야! 너 나에게 그렇게 충성한 거 보니까 이제는 너 나와 같이 이스라엘 치러 가자. 어제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기스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저쪽에 다른 나라 가서 쳐가지고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 거짓말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싫어하는 약탈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충성한다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충성한다고. 어제 말씀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가 완전히 믿어버렸죠. 어제 아기스의 생각을 봅니다. 다윗의 잘못된 생각과 아기스의 생각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 생각. 무슨 생각이요? 야, 이제는 다윗이 이 자기 백성들을 쳐가지고 약탈도 하고 계속 다윗이 거짓말했으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유다 백성들 쳐서 이렇게 약탈해 왔습니다. 오늘 또 너 어디 갔다 왔냐? 야, 오늘 이스라엘 어디 가서 약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 신복으로 삼겠어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도 원수가 됐구나. 약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 이 아기스는 철저하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가 됐다. 이제 그러고 나서 1절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군대를 모집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하자. 이스라엘 싸우러 가자. 이게 생각하면 잘못돼가지고.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빼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내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점이. 어차피 우리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일어나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는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생각은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 생각은 끊임없이 동굴이 동굴. 기도는 터널이지만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2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거짓말을 잘했고 약탈을 많이 했으면 신복이 될 정도로 아기스 왕의 신복.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지금? 아기스의 종이 된 거예요. 블레셋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이 다윗이 망명길에 올라야 되고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이미 왕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누가 인정했어요? 요나단이 인정하고 사울 왕도 인정하고 네가 왕이다 인정하고 사무엘도 인정하고 온 백성들도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생각 속에 있어서 지금 이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맹골이 지키는 자 후이 무사로 삼겠다. 이 하나님 세운 기름 부은 바자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맹골이 지키는 자 후이 무사로 삼겠다. 다윗을 여기서 애매한 말이 당신의 동의할 바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 이거는요 애매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당신 말 듣고 나가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본체를 드러내는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아주 애매한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대화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소통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대화를 끊어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여기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닫혔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 자녀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 가장 자녀들 다루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유초등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중학생이 다루기 힘들다 그래요. 왜? 그들은 말을 안 해요. 그 마음으로 열지 않아요. 소통을 다 안 해버려요. 그 부모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문제만 생기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닫아버려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아버리게 되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화가 있어야지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 이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은 신적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신적 환자 찾으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놓고 점포로 다니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아직 찾아가잖아요. 아예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버려. 아예 없애버립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요? 사무엘 예배자, 말씀 전하는 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사무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신접한 자 쫓아냅니다. 이게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일관성이 있는 것이 딱 있어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죠. 여기 신접한 자를 쫓아냈는데 결국 문제 생기는 누굴 찾냐면 일관성이 없이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사울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길보아를 진쳤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을 크게 떨렸다. 사울이 뭘 보고 떨었어요? 사울이 가장 무서운 게 누구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군대는 전부 다 숨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없어서 자기가 예배드려야 되고, 블레셋만 나타나면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 잘못한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가장 두려운 것이 블레셋이니까 내가 블레셋가 숨어 있으면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압은 자기 친족이잖아요. 모압으로 피하면 되는데 모압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사울이 힘이 있어서 모압을 칠 수 있으니까. 아말렉도 칠 수 있잖아요. 광야로 피하면 되는데 거기 가봤자 나중에 다시 돌아올 느낌이 너무 머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했을까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에 간 이유가 사울이 가장 두려운 문제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쳐들어와요?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함께 지금 사울이 쳐들어요. 지금 사울이 가장 무서운 것은 블레셋인데 블레셋보다 더 두려운 상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지금까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다윗이 두려운 존재가 이 블레셋과 다윗 두 두려운 존재가 같이 쳐들어온다.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여기서 지금 잘 우리가 생각해 사울은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떠나버렸습니다.
다윗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주변의 국민들도 다 앞에 떠나버려요. 자기 주변에는 베냐민 족파, 자기 집합만 남았죠.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쫓아냈던 것. 신접한 자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거 찾아갑니다. 혹시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접한 자 찾아간다. 내가 쫓아내놓고 그걸 왜 찾아갑니까?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아라. 여기 줄을 세요. 일관성 있게 나를 위하여. 사울은 모든 것이 나만 위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나를 위하여 다윗을 죽여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 믿음을 믿을수록 나를 위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건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도가 안 들어주죠.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자기 위해서 선지자 85명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위해서 다윗도 쫓아버리고 우림과 덤빔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왜 기도는 여호와께 응답 없으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으니까 찾는 것이 그 다음에 신접한 자를 찾아. 자기가 쫓아내놓고 전부 다 없애버렸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일을 이제 3절에서 신접한 자 박수를 그따기 쫓아내버리고 지금 위기가 오니까 신접한 자를 찾는 이 다윗.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린 사람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 또 한 가지, 아니 며칠 전에 쫓아내놓고 그걸 왜 찾아갑니까?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사울은 자기 말 순종한 사람은 제공했으니까.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남편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자녀들이 잘못 잘된 길로 가면 부모가 정신 차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신접한 찾는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자 왕이여 보소서, 저기 엔도르의 십자군 여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냐? 사울이 자기만 위해서 할 때, 자기만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필요했고, 그렇지 않고 신접한 자는 찾아나가 있을 때에 옆에서 충성하는 사람, 아니 이 다윗 왕이 어찌 신접한 찾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걸 죽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8절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저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니 누구를 위하여? 이거 우리들 오늘 깨뜨려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너를 위한 삶인가? 이웃을 위한 삶인가?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중심이,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내 뜻에 말 안 되면 끊어버리고, 여기서 사울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절 말씀. 여기서 여인이 사울이라는 거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을 모르겠습니까? 그 뒤쪽을 중간에 가면 이제 알게 되지만 전부 다 알아요. 왜냐? 85명을 다 죽였던 사람. 얼마 전에 누굴 쫓아냈던 사람?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다 쫓아냈던 사람, 자기 찾아내 그걸 모르겠어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또 여기도 필요하니까 여호와를 갖다 붙여. 전부 다 자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왜 또 여호와 이름을 갖다 넣습니까? 여호와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누굴 위해 불러오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 왜? 자기 예배하는 거 안 받으니까. 우림과 둠빈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이게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무엘을 불러라. 왜? 사무엘이 이제 응답 줄 줄 알고.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셔 내가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무섭게 이제 사울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사무엘처럼 행동하는 거죠.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이 영은 뭐예요? 사단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오는 게 없어요. 축복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부모 세대는 끊임없이 자녀들,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잘 못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부모를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러니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축복인데 이 시대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잘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지라도 땅에서 올라온다. 어떻게 사무엘이 땅에서 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라. 사울은 보지도 못한 거예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어이구 그게 사무엘인가 보다. 확신이 없는 거죠. 누구 말 따라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따라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도 한 노인인데 그게 사무엘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런 거를 그냥 혼란해요. 여기서 땅에서 오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 외국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그랬지. 외국의 영, 미혹의 영은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이고 나 저거 갖고 싶다, 아 이거 갖고 싶다 하는 순간 이거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 그게 보여요. 사람이 야 이거 얼마인데 이게 욕심에 끌린 미혹의 영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은 내 속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게 그런 게 평상시 안 보였어요. 근데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막 그게 보이기 시작. 이게 미혹의 영이고, 외국의 영은 뭐냐면 그 이전에 있던 미혹의 영 생기기 전에 외국의 영이 있는데, 외국의 영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걸 거꾸로 해석해요. 말씀을 목사님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이게 외국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이 자체가 미혹의 영이고 외국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사무엘이 불을 땅에서 올라온다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미혹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자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고 보니까 야 늙은이가 올라온다? 우와 사무엘.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고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또 사무엘이 말하는 게 이제 말한대. 이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이 땅에 없어요. 저기 지옥에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지요. 15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속아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함이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신을 회개할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쭉 진행하는데 우리 분명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미혹의 영이에요. 외국의 영에 끌려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의 해답을 찾아야 되면 마가복음 10장 말씀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세요. 16장. 마가복음 16장.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 마지막 부분에 좀 가게 되면 부자와 거지가 있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부자는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중심, 사울 같은 사람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소통이 된 사람, 그냥 천국 갔어요. 2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내가 지옥 왔다 보니까 꼭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사항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보아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어요. 그렇죠? 소국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첫 번째 요구가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서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거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지옥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첫 번째 요구는 물 좀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다섯 친구가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 나한테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서 밑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이? 29절. 대답을 여기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 구약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하면 성경이 거기 있다. 성경 말씀이 다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이 땅에서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전부 다 너한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올라간 나사로가 이 땅을 전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 듣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말씀이 내한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죽은 자가 저기 천국 갔어요. 근데 그가 내려오게 되면 와 엄청 놀랐죠. 그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이 땅에 내려왔어요. 다들 놀래 잡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믿음 생활 안 해. 뭐가 믿음 생활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무슨 기적 같은 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데 관심 갖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면 이 부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게 되면 다 놀래가지고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 죽은 자가 살아온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믿지. 모세와 선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지. 이 시대는 어떤 것을 더 따라갈까요? 죽은 자 살아난 것 우와 대단하다고 더 따라다닙니다. 말씀 무시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몇 장 구절이요? 16장 27절 그랬죠.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적도 하고 이런 걸 바라고 있고. 36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이면 다다 말씀입니다. 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지식적으로 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꿰뚫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안 주는 줄 알았을까. 그런데 그들도 부패라. 왜? 말씀 안 주면 뭐하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대한 믿음이 안 되는데 지난주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여기서 절철 깨닫습니다. 누가의 사울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누굴 불러내요? 어떻게 그렇게 불러냅니까? 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천국에 나사로도 내려올 수 없는데 뭘 불러내요? 그건 전부 다 내 안에 미혹, 욕심치 오는 미혹의 영이고 그 신접한 여인도 속은 것이고 사울도 속은 것이죠.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끄집어내고 외국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대답하셨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땅에 믿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게 진짜냐 그걸 믿어버려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울이 그럼 신접한 자를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접한 자를 찾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접한 자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되고 기도하는데 응답 없고 뭐 우리가 둘기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 생각적으로 바꾸면 안 되고 이거 이랬을 때 그럼 내 생각으로 들어가보자.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오셔서 존경을 받으라 하며 서로 섬기라고 많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라 하며 이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10장 46절부터 매니 바디메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예요.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하던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당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가 길가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변에서 막 그렇게 말려도 끊임없이 하나님 응답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부르짖어 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지. 그 다음에 5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말씀 듣고 믿음이죠.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더라. 믿음의 사람은 신접한 여인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찾았어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의 말이 두려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 외국 여행에 이끌렸고 미국 여행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욕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엄청나게 기도에 빠른 것이죠. 주라, 그래야 누구는 너는 평하게 주라. 다른 사람 살기는 하는 남들은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에 너를 위한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제가 큐티를 아침에 잠깐 했는데 소돔성이 멸망에 처해 있잖아요. 소돔성이 멸망.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조카 누가 죽어요? 롯이 죽어요. 근데 롯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꾸짖어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는 아브라함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50년, 45년, 40년, 30년, 20년 중보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예요.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안 해요. 내가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 하나님 찬송할 때 이제 251장 한번 불러봅니다. 251장 아까 543장이었는데